네, 영화 대가족의 양우석 감독 나오셨습니다. 감독님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BBS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만드는 양우석이라고 합니다. 영화 변호인하고 강철비를 일리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대가족으로 지금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양우석 감독님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으로 이 대종상 신인 감독상 수상하시면서 많은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그 명대사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 대사를 다시 접하고는 좀 목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시대하고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감독님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좀 남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느낌은 슬픔입니다. 예. 한국 우리 한국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네네. 저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 예,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찌됐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네. 아니면 우리 삶을 이제 감싸고 있는 여러 것들이 정말 많이 변해왔는데 항상 한국 사회는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퇴행적 결과를 저희가 이제 맞이하게 되니까 예. 일단은 가장 큰 느낌은 슬프다. 요즘. 예. 많은 분들이 감독님 말씀에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우석 영화 감독 만나고 있습니다. 감독님 이제 영화 변호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철비 남한과 북한의 어떤 이 분단된 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를 시리즈로 제작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영화 대가족의 연출 역시 또 각본도 같이 맡으셨는데 먼저 영화 대가족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족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저는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족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족의 문제라는 게 아니고 가족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이제 단위인 가족이 쪼개져서 이제 개인만 남은 거기까지 왜 우리가 갔지? 그런 고민들을 좀 저도 하고 뭐 하지만 이제 그 고민은 저는 하지만 어찌됐든 관객분들은 보시고 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가족의 의미라는 게 전통적으로 어떤 뭐 핏줄, 혈육,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던 것에서 최근에는 그 형태가 정말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뭐 한부모 가정에서부터 뭐 재혼 가정 또 뭐 입양 가정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뭐 네 가족, 내 가족 이렇게 구분하는 경계가 어떤 뭐 DNA 유전자로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유교적 가족관에서는 어찌됐든 이게 유교의 가장 철학의 핵심이 대종,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종을 잇는다. 이제 이게 이제 피, 뭐 DNA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네네.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족이란 그래서 뭐 영화에서 이제 제가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아마 이거를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좀 찬찬히 침착하게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텐데 예,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에서 하면 배 아프다는 예. 말. 이게 사촌이면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그렇죠.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럼 친척은 가족인가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러고도 싶어요. 그 당신이 애정과 응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은 당신의 가족이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네, 배가 안 아프면 예, 가족이다. 땅을 사는데 잘 됐다야. 네, 이렇게 네. 되면 저는 그러면 가족이 아닌가 합니다. 예. 영화 대사 중에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자식에게 부모는 우주고 부모에게 자식은 신이다. 이 대사에 아마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떤 의미로 이 대사를 담으셨어요? 아이에게 부모란 우주다라고 했던 것만은 그냥 아이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품어주지 못하면 우주가
망하는 것 같은 절망감이 아이들한테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우주가 되어서 아이들 좀 받아줘야 될 거고, 그렇죠. 우리 사회도 우리 공동체 자체도 부모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우주가 될 건가? 예. 왜냐면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회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왜냐면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복지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불우한 경에서 태어나거나 어떻게 버림받았을 경우에 지금 안아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아이에게, 이게 부모에게 아이란 신이다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렇게 섬기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기복을 하잖아요. 뭘 네. 좀 해주세요, 뭘 좀 예. 해주세요. 근데 이제 신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신에게 귀의해서 신에게 도움이 될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가족을 보면 그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욕망을 자식들에게 투영하시는 부모님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가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가장 무능한 신을 섬기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를 정화하고, 그래서 아이를 보면 우리가 정화되는 느낌이 있고 네.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사실은 그런 느낌인데, 이 아이를 뭐 직업을 뭐로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 욕망이 투사되고 그리고 기복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원래 기도의 뜻은 좀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를 섬긴다라고 하는 게 기복이냐, 예. 아니면 같이 정화되고 성장하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 선택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같이 정화되고 같이 성장하는,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부모님도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불경의 오리지널 산스크리트어를 보니까 다르마라는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르마가 뭔가 그 언어를 쳐다보니까 바뀌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일어나는 가장 격정적인 다르마가 뭐냐면, 자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부모가 되는 건 또 어마어마한 다르마거든요. 이거는 빅뱅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 이 우주가 소멸되고 다시 빅뱅이 생기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다르마, 그러면 글쎄요. 그러면 또 자식에서 부모로 순식간에 이제 변하면서 또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 가정을 꾸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성장이고, 그 성장을 통해서 또 아이가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거기에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욕망보다는 아이와 같이 성장하고, 예, 힘이 되어주고, 예, 힘이 되어주고 되어주는 또 부모.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공간과 이해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 지성, 지혜 이런 게 다 성숙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독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감독님 내면의 어떤 우주를 엿볼 수 있는 또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우석 감독과 이야기 나눴습니다.